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와의 정의, 정직이죠, 정직. 여호와의 정직, 그 말씀으로 행하시는 신실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4절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단어가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바대로 되어질 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완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거나 변개되어질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제 신실함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의라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 그가 행하실 어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마땅히 이제 충실하게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신실함의 이제 표현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너 믿는다.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처음과 나중 전부가 당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벽을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뭘 저렇게 앞에서 생각을 할까? 왜 가만히 그림은 그리지 않고 왜 이렇게 골똘히 생각만 할까?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화가들이 뭐 영화 감독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자신이 그릴 그림 안에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케치하고 색을 입히는 과정을 미리 마음속으로 다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붓을 들고 그것을 완료한 후에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죠. 시나리오를 영화 찍기 전에 완벽하게, 특히 유명한 감독일수록 우리가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작품이라고 여기는 영화일수록 시나리오 안에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하나의 작품을 내기 위해선 그런 작업을 미리 완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그의 안에서는 이미 완료된 일이겠죠. 그 완성된 작품을 그리는 행위로 이제 붓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작품,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작품이라고 해요. 그 작정과 예정 안에 완성되지도 않은 것을 이 땅에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 자체가 이미 나중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로
시작과 이제 완료로, 나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끝, 종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뭐 아르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다 끝을, 종말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영화 감독이나 이제 화가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완료된 일, 완성된 일을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내시는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곧게 세워진, 이것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분이죠. 당신이 계획하고자 하는 그 완성을 향해 곧게 그냥 펼치시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어떤 마음의 올바름, 고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다라고 이제 시편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반드시 우리는 이 역사는 창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13절까지의 그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33편은, 시편 33편은 하늘의 장자, 그 아들의 복을 받는 자들의 찬송이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과 결국이 하나님의 그 정직, 신실함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인생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 늘 좌로우로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건 나에게 유익이고 만족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이건 나에게 좀 필요 없지 않나?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일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아들로 지어져 가는 너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직, 신실함이 반영되어진 일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고, 그게 나에게 읽혀지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의 거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다 그 내용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다를, 그리고 태양과 별과 달, 동물들을 창조하셨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래서 요한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창조의 수 7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나눌 때 이제 함께 이제 보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7절, 8절, 9절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창조라는 것은 완성, 완료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완성된, 완료된 그 일이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끝이 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도 십자가에서 이룬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과 같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구원의 그 실제화, 그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역사가 예수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것을 설명하는 장이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설명되어지는 장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행위와 힘과 능력, 그것들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완료하신 일로 펼치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와 힘과 능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9절에서 39절, 44절,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낼 거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구약,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창조와 그 마지막 이 역사의 실체를 반드시 구원으로 보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다시 살리는 구원, 이것을 창조와 새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로 표현하는 것이 새 창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이 땅에 서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통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에 섰지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역사에 쓴 그 일은 이미 창조 전에 완료된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그것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창조와 새 창조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창세 전에 섰다면, 그리고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거라면 예수를 통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창조의, 새 창조의 구별되어짐이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당신의 아들들,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그 일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먼저 나오죠. 빛은 예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둠인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 그런데 그 빛이 뚫고 들어가서 빛이 되는 자들, 이 자들도 세상과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인 자, 처음엔 이들도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뚫고 들어오자 이들이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과 어둠이 갈리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또 갈리고 하늘과 땅, 물과 묻이 갈라져요. 구별돼요. 이 첫 세 날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날은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이 내용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첫째 날의 그 빛만 남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인 그들이 빛과 연합되어 빛이 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늘은 설명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땅은 어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그 땅은 사실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들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곧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합된 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된 혼인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며, 그리고 그들이 분리가 일어난 하늘과 땅이 아닌 연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도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물론 이것도 상징이죠. 요한계시록에 다시 바다도 있지 않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의 바다, 사라진 그 저주의 바다가 사라진 무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죠? 저주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죽으시는 이 장면이 홍해 사건, 곧 세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구원을 설명하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의 피조물이 이제 채워지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해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삽입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7일째에 안식이 주어지죠. 창조 때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일째 가나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은 7일을 구원의 내용으로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이 땅의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또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 구원의 그 내용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시편 전에도 봤지만 이 창조의 단어를 가지고 아들된 나를 만드는 구원의 내용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7절의 그 내용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무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읽었잖아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나 보다,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서 33편의 내용이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의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나를 아들 삼는 일로 그 구원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은 깊은 물에 빠져 저주의 바다 빠져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도 마찬가지로 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심판받아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묻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나였는데 아들인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함이 마땅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나도 그 복을 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내가 찬송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거민들은 8절에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세상 모든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온 인류를 표현할 때 세상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고 가서 구원하는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때의 세상은 예수가 죄를 지고 가서 구원하는 당신의 백성 그 자들만 표현하는 세상인 거예요.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봐라 세상 모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 반드시 다 구원하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거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6절에 하늘이 그리고 그분의 입의 숨으로 모든 무리가 만들어졌다. 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구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가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다 맞게 해석해드리면 그분이 명령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섰다. 그것이 섰다. 보세요. 경고히 섰도다. 말씀이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약이 성취, 이제 완성, 완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이스테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경고하게 섰다. 언약의 기둥 십자가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게 섰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 십자가로 완성된 그 아들됨, 구원받은 나, 장자의 복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익숙치 않죠. 어렵죠.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다 모르셔도 되지만 그 내용이 창조는 아들 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것을 그려내기 위한 역사고 나의 삶이었어? 그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완료하신 일이었어?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기에 합당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었어? 하나님의 정직이었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선줄로 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줄로 알았다라면 서야 된다니까요. 그 언약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로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편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윤리와 도덕, 그냥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의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매여 그냥 이 역사 속에 나에 매여서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며 하나님의 그 정직 선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복을 저울질하며 그렇게 불안하며 불평과 불만을 내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정직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삶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 장자의 복, 아들의 복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치세요? 주 말씀께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의 복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귀한 삶, 진정한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내 삶, 그 삶을 자유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